데모스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찌서 당신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가? 라고 묻자 그는 정직한 자를 찾고 있는 중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입니다만 오늘 한국 교회에서 과연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기도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말하고 양적으로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한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엔 생활이 없고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민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며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먹먹하고요. 막 저러오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슬퍼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서 교회 뜰을 떠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얼굴을 뒤집어 쓰는지 기독교인 중에는 분명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긴장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쓰면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1년 내내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냉혹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을만 사람이 못 되는 신뢰성의 문제와 경제 문제에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에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 일수이죠. 이는 남을 생각하고 사회를 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거룩의 실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의 회복이야말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성을 거룩의 회복에다 두고 거룩함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도 그 기세가 온 인류를 삼킬 것 같다 하더라도요, 거룩을 찾고 거룩성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 마치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가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넘어가듯이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거룩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되다에는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도 우리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를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의 근거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의무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어요. 본문 16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윤리 생활을 해야 할 의무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있으며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분명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죄와 관계없는 자로 삼기 위해, 즉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룩함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라는 거예요.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고 오는 세월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소금처럼 자신이 순결해야 하며 맛을 주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헌신을 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빛처럼 성경적인 삶을 통하여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진리를 보게 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룩을 회복한 자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가치관의 동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에 와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성경이 가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너무 큰 비극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에 그들은, 우리 선배들은 말입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가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초월적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통치자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은 흔들리고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적당히 살아가려는
신앙적 안일주의와 적당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그냥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적 안일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둘째는 죄의식의 약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뻔뻔해요. 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처럼 우리도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임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죄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만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의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온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열등의식이 신앙생활을 위축시키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초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담배와 술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대답을 안 합니다. 뻔히 아는 질문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는가요? 술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저 대답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담배와 술은 몸에 해하죠. 해롭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서 이 잘못된 사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낮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훈련도 퇴소하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에 제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열심히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참들이 이 신참을 기를 잡잖아요. 아니 죽눅들게 하는데요, 맥주를 딱 떨어놓고 마시라 그래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며?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 담배 불 딱 대고 입에 딱 대면서 피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잖아. 신참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쫄았을 때입니까?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 사람은 술을 안 먹지, 담배 안 요 말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하라 그러시면 겁먹어서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들먹거리고 예수님을 들먹거리니까 제가 못 참겠다. 얼마나 두들겨 만나지는 몰라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저 동기들을 그냥 집합시켜서 개머리판이 깨지도록 팬 거예요. 개머리판이 총 3대인가 부러져 나갔어요. 와, 지독하네. 나를 안 때리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으면 그 친구들이 그걸 맞아서 넘어지면서 나를 볼 때마다 뭐예요? 끝까지 버티라고. 그래서 버텼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자긍심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게. 한 달 후에 역전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다 나한테 사과했고요, 인생 상담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자긍심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없는 것은요, 단순히 주초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온갖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의 길로 달리게 됩니다. 명문대학 출신들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지도해 보니까 이 친구들의 그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또 뭐 성격도 웬만하지 못하고, 그냥 명문대학 딱지 떼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친구들인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밥벌이도 못하면서도 말이에요. 대단해요. 이 명문대학 출신들이요, 모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명예요, 훈장이요,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거룩한 삶에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생명이고 힘이고 행복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하면, 깨끗하면 힘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민망할 정도로 몸을 떨면서 누구에겐가 막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 죄가 많아서 제가 죄인이에요. 거룩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당당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한 중년 남자가, 남자는 성도예요, 성도. 집사인데요, 저랑 어느 날부터 눈을 마주치는 것을 계속 피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조용히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다 털어놓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나니까 속에 너무 후련합니다. 죄 짓고는 못 살겠어요. 거룩하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야 하고요, 거룩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야 하며, 범죄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깨끗이 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요, 시기, 질투, 모략, 술수, 아첨, 기만, 불의, 정욕 등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 부정하는데 부정하지 마세요. 가득해요. 갖가지 사악한 것들 꽉 차 있어요. 이런 것들로요, 말미암아 때가 묻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워진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역사상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인물,
그럴까요? 위대한 성도의 생애를 살아간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을 해요. 또한 거룩의 회복을 위해 바쁜 생활 속에서도요, 기도와 말씀에 최우선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내가 거룩에 힘씀 없이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악에 빠지지 않을 수도 없어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뛰어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러한 문제로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무릎으로 사는 시간이 많아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바빠서요, 막 뛰어다니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만이 거룩한 생활의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거룩의 판단은 인간의 표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서 모든 것을 진단해야 돼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요, 그 후부터는 양심 자체가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 신실하고 앞뒤 좌로 우로 밑으로 쳐다봐도 정말 복음 덩어리고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그 표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든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고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거룩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점점 상실해집니다. 그리고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란 뜻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 하시는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자는 점이에요.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다라고 말하면서 희한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요,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구미에 맞는 것은 아멘하고 받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외면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달든 쓰든
사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 충만함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 새해 벽두 첫 주일에 좀 부드러운 메시지, 좀 복에 관한 이렇게 좀 설레이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짓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말씀을 전하면서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어떤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요, 착각이고요, 위선인지도 모르겠어요. 거룩을 찾을 때 거룩이야말로 생명이고 힘이고 행복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영적으로 있어서요 최고 수준의 생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은 영적으로 최고 수준의 생활입니다. 단순히 윤리 생활 이상의 하나님과 관계된 생활입니다. 최고 수준의 생활이고 단순한 윤리 생활 이상의 하나님과 관계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고요, 그의 거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행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잖아요. 또 어느 누구도요 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설령 그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뱀에 물려 죽게 하시든 땅이 벌어져서 삼켜버리게 하시든지 하세요. 거룩한 삶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거룩은 지지난해, 해가 바뀌는 지지난해가 되는데요, 지지난해 연말부터 제 마음속에 늘 맴돌던 단어였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도 지난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및 오늘 이 사회에 벌어지는 비극도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창피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 회복될 때까지 지금의 아픔이 계속되어질 것 같다. 기복신앙과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목회자들의 문제이고요, 거기에 도취되었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진단도 해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으로 가야만 합니다. 거룩으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올해 목회 방향을 진작 거룩에 두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면서요, 거룩성의 회복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최종 실패자지요. 저주죠, 저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야 하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데다가 목동인 다윗이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수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외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예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죠. 거룩하면요, 자석이 같은 성분의 철을 빨아들이듯이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거룩끼리 통하는 거예요.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주님과 한 몸 이룬 거룩한 자를 세상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강하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세상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꿀릴 것이 없어요. 떳떳해요. 거룩이 곧 힘입니다. 거룩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 없이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끊임없이 죽이고 거룩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은요,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찾아가면 도망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찾으면 자꾸 멀어진다. 맞아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다가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거룩이 곧 생명이요, 힘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십시다. 거룩이 살 길입니다. 이러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요, 거룩이 살 길입니다. 네, 거룩하게 사십시다. 첨하여서요, 거룩성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보 광고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거룩의 회복을 위한 3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림으로 죄악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둘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셋째,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기에 시혜를 시작하면서 거룩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군부터 하자고 시작한 것이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야입니다. 거룩한 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 등등의 티켓을 끊듯이요, 40일 티켓을 끊으시고 행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되었네 벌써 이들부터.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끊으시고 지금 동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어린 나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찾고 회복하고 거룩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거룩이 곧 생명이요 힘이요 행복임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해아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